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한국을 어디까지 아는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청주에서 기업을 멋지게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 장로님이 제게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진행하는 제주도 같습니다. 원래 말씀 잔치에서 김진호 목사님 그 첫 시간 설교 말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83세가 되신 김진홍 목사님의 그 첫 시간 말씀의 스토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시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지만 그래도 그 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설교 말씀의 테마로 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사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김진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사를 테마로 삼은 거예요. 자,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 지금이 11월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런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이야기하기를 미군 주둔 비용을 50억 달러를 내라. 그랬다가 다시 100억 달러를 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만일에 그 주둔비를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한국 정부에서 그 트럼프의 말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철수하려면 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방하겠다. 만약에 그대로 주둔을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한국 주둔 비용을 18조를 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 모두가 다 잘 모르겠지만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50억 달러, 100억 달러를 내라고 얘기를 했다가 18조를 오히려 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트럼프는 아마 놀랐을 겁니다.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시설이 좋답니다. 그런데 그 미군 부대 시설을 100% 한국에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국의 기술은 3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18개가 있고 그리고 원자탄을 4,0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0년도 7월에 미국 대통령 카터가 한국을 순방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카터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선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은 조선 호텔에서 묵지 않고 미군 부대에 가서 숙박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카터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답니다. 그 반면에 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김일성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완전 공산주의, 독재주의 김일성을 좋아하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다. 얼른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김진홍 목사님 설명이 그렇습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같은 독재자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담에서.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답하기를 독재? 좋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나보다 10배 이상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대치하고 있는데 미군은 철수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터 미국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결국 결론 없이 회담이 끝나버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은 주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자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바로 ADD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수류탄, 박격포 이런 것들을 먼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서 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3위랍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주포, 탱크, 무시무시한 KF-21 스텔기. 스텔기는 소리가 나질 않는데요. 어떻게 소리가 안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거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AI 전투용 로봇가 행진을 했답니다. 그날 비가 좀 왔는데 저도 잠깐 동안만 봐서 아마 전투용 로봇가 행진하는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AI 전투용 로봇가 행진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고 그리고 그 기술이 최고랍니다. 이 로봇은 적진을 다니면서 요소에 있는 것들을 촬영하고 그래서 본부로 전송을 하고 그래서 그 정탐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행진했던 그 현무5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만 해도 9톤으로 웅장했습니다. 중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무기였다는 것이죠. 중국의 미사일은 1톤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에 불화수소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불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제작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약품이래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 사태를 보고 불화수소를 공급해 줬답니다. 또 러시아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불화수소 공장은 부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일본에게 우리 한국이 잘 지내보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은 그 사무라이 정신, 뭐라 그럴까요? 고집이죠, 고집. 그것 때문에 거절을 했답니다. 결국은 한국은 문제를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고 일본은 아주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자, 11월 달에 또 한 가지의 큰 건이 있는데 이재명 결심 재판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400만 원 벌금을 받았답니다. 이재명 찍지 말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이거 그 죄의 크기를 본다면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모르는 우리가 볼 때 김진호 목사님이 4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4억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11월 결심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이 나와도 그 선거 비용 받았던 425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586 시대를 종결시키겠다라고 한동훈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586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임종석을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죠.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양대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전국 대학 187개 총학생회장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한 대학에서 내는 1년 회비가 약 6억 정도가 된답니다. 이때에 전라도 쪽에서는 대학별로 그 회의실 사무실 뒤편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동당에 가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종석은 외국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임수경을 뽑아서 인천입니다. 바로 여기서 밀항선으로 북한에 보내서 임수경이 김일성도 만나고 크게 환영도 받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수경은 돌아온 후에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향해서 직접 공석에서 배신자라고 말을 한 임수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사건에 관련된 주변 인물이 6명이나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진호 목사님은 아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알고 있는 법관에게 이러한 말을 토로를 했더니 그 법관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금년 내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데모를 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자고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종북 좌파, 종북주의로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임종석에게 만나서 김진호 목사님께서 사상을 전향을 했느냐, 대통령 비서실에 있으니까 사상 전향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임종석이 대답하기를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이러한 사상적인 분기점은 광주 사태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광주 사태까지 2, 3년 안으로 정리가 다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 광주 사태만 해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 1년에 몇 억씩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설교를 그런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뭐 물론 서운하긴 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본인들도 알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재명이 감옥을 가고 강남 여자들이 홀딱 빠져버린, 인물에 빠져버린 조국, 그러면서 강남 여자들 인물에 환장했나 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따라가야지. 그리 잘생긴 것만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건 후차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12,000명을 파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정원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북한군 쪽에 있는 전선에 가서 인민군이 듣는 곳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를 틀어줬답니다. 지금도 틀어주고 있는가 봐요. 북한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10년이랍니다. 그런데 휴가도 없대요. 그러니까 집에를 갈 수 없는 그 북한 병사들이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 그 감정이 북돋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순하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토에서 이 일을 알고 환영을 하고 이것저것 지원을 해줘서 북한군들의 귀순을 독려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귀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내지 6, 7년 후면 민족적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진호 목사님 본인은 젊었을 때 잘하지 못해서 이제는 좀 잘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잘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두천 뒷산이 7km랍니다. 아마 운동 코스가 7km인가 봐요. 매일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83세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라. 일본을 가는데 공항을 패스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든가 그래요.
우리 한국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나온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 한국을 보는 그 눈길이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존경한다고 그럴까요? 좋아한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BTS가 있고 그와 동일한 많은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노래하는 그룹들, K-팝,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 이런 것들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한글로 통하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한글을 전파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셨는데, 비서에게 외부은행, 외부은행이면 스위스은행이겠죠. 5천억을 입금한 것이 밝혀졌답니다. 그 비서가 불었대요. 그린벨트 풀어주고 돈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재명이 재판 1심, 2심에서는 유죄로 나왔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사 앞에 가서 무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가 바로 50억 클럽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관이 50억에 홀랑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수년 내, 2, 3년 안에 다 재고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위안은 좀 되더라고요. 김준호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이 설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어제 주일날 27일 날이죠. 10월 27일 교인들이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120만 명이 모였답니다. 좌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의 장점을 미국에 있는 외교 전문 잡지에서 2012년도 특집으로 실었는데, 그 잡지의 이름은, 김진우 목사님은 폴린 타리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폴린 폴리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폴린 타리시가 맞는지 폴린 폴리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의 그 외교 전문 잡지에서 발표하기를, 특집으로 실기를 2030년에서 40년이 되면 한국은 세대 4대 강국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5가지 근거를 이야기했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의 국민성. 그것은 한국의 국민들은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근면성이 있고, 그리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간에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이야기한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고, 신명기서 6장 4절을 약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을 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5가지 근거 중에 두 번째는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대단하다. 이것은 그 폴린 타리시, 그 외교 전문 잡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병의 수준은 대한민국이 제일 높답니다. 교육 수준이. 그리고 장교는 미국이 제일 높고,
하사관은 일본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이유는 한국인의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이 으뜸이다. 창의력이 최고랍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계시는 두레마을에 국제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 세계 창의력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대요. 저는 얼마 전에 전북 완주군에 있는 화산중학교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통하는 세상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 그 이사장님이 한글 세계화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중학교가 설비가 시설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그 학교로 들어오려고 학생들이 아마 몇 대 1이라든가 100대 1인가 그렇대요. 기숙사가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그 시설을 보면서 이러한 시설 학교도 있구나. 그리고 그 이사장님을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십 년 전에 그 완주군에 내려가서 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그때는 아마 집도 몇 채 없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기술 그 이름을 BBC라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B는 배터리, 두 번째 B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명공학, 삼성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공학이죠. 그러면서 여담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조상은 버드나무 아래서 노새 젊은 노새하고 놀다가 망했는데 독일은 버드나무 잎으로 아스피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덕단지 연구소에서 고추로 마취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 성능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야생초 방아풀이 있는데 방아풀은 뭐라 그럴까요? 장수식품이랍니다. 백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풀이래요. 생선 회를 먹을 때 접시 밑에 깔아주는 것이 바로 방아풀이랍니다. 그래서 그 방아풀 보면 열심히 뜯어 잡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BBC 첫 번째는 배터리, 두 번째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명공학, C는 반도체 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자력 기술, 제철, 자동차 기술, 우리나라가 세계 첨단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그 이유는 세계 186개국에 나가 있는 80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탁월하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IMF가 왔을 때 금 모으기를 했죠. 2년 8개월 만에 IMF 해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교포청까지 설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금을 땅에다 묻는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모아서 어디다 감춘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금을 전부 모아서 서로 귀걸이 빼고 금반지 빼고 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때문에 세계 4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대요.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가 그리고 기술이 4대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40여 명이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국민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오늘날 보면 목사 장로들이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본다. 맞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읽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아니,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읽으라고 그러지 그 깨달으라고 하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체크기를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고 다니면서 따가닥 누르고 기도하고 따가닥 누르고 그러면 번호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몇 번 기도했다 이런 것을 체크를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 체크기를 선물로 가지고 오셨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 카톨릭에서 염주를 돌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시다가 왜 기도를 또 하라고 기도 체크기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주시니까 잘 받아서 다른 데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김진욱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조금 보충을 해야 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안 후에 목숨을 걸어라. 알지 않고서는 목숨을 걸어도 헛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약 35년이에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보니까 그때의 충성과 봉사는 거의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35년 정도는 허송세월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후에 그렇게 하시면 100점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위대하다. 성경이 국민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오역을 고친 후에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오역을 고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돼서 다 알아. 고칠 필요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다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뭐 알겠어? 저 사람 정통한 대형 신학교 출신도 아니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하셨어요. 깨달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깨달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깨달아 알기를 노력함으로 인해서 받아지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아마 낭패 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신천지 에덴성의 유병원 세모, 전도관 이러한 그 이단들이 모두가 다 신앙촌 박태선의 수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희 성경의학 재편찬 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겨우 2022년도 재작년 11월에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고 지금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창세기를 마쳤어요. 저는 창세기만 마친 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오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한 뜻이 계시고 본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야 될 그러한 규범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다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